우리가 계속해서 4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44장의 내용까지 해서 성전의 구조, 또 성전의 여러 모형, 또 크기 이런 것들을 환상 가운데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4장 오늘 본문에서 있는 이 말씀의 내용에서는 성전을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 그 영광이 다시 이 환상 가운데서 보는 이 성전 안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을 가득하게 채우는 그런 광경을 선지자가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은 성전의 남은 부분 가운데서 번제단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번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절차를 발견하고 그걸 거룩하게 하고 난 다음에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광경이 묘사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즐겁게 이스라엘을 받을 것이다, 연락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게 되는 일과 함께 이 유다 땅에 대한 심판, 또 이 성전에 대한 심판이 닥쳤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또 11장 23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광경을 선지자 에스겔이 목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떠나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족속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서도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다라는 말씀을 선지자에게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로 인해서 이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여러 해 동안 약 20여 년 동안 있었던 여러 일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당시의 모든 유다 백성들도 다 결국 패망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에 함께 머물게 되는 상황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고국 땅에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가능한 현실처럼 보이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데리고서 환상 가운데서 새 성전의 이상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42장에서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구별했던 방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겔을 데리고 동편문으로 나와서 성전 전체 벽을 성전 담을 쭉 데리고 가면서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사방에 측량을 해서 보니까 그 크기가 약 250m씩 되는 정사각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에스겔을 데리고 동편문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될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다시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된 것이죠. 그때 그 들어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그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 이런 광경을 묘사해 줍니다. 2절 말씀에 표현되죠.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 표현은 우리가 자주 반복적으로 읽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 시에
등장되는 이 소리, 많은 물소리와 같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시편에서도 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성전으로 들어가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런 광경을 본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런 광경을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 광경을 봐요. 여호와의 영광이 통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마침내 성전을 가득 채우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일들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장차 그들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보여주실 때는 다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스겔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곳이 내 보호자의 처소고 내 발을 두는 처소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덧붙여 주시게 됩니다. 9절에서는 내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7절 하반절에 그리고 역시 9절에서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새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에스겔과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족속들은 자기들이 과거에 범했던 죄악에 대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될 것이고 그 성전 형상을 측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11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설명해 줍니다. 11절 보면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회개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영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새롭게 된 일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성전에 집중하게 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어지는 마지막 성전의 기구의 묘사 중에서 번제단이 서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을 가득 채우게 될 때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할 때 그 제물을 바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에다가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 명령하신 규례를 따라서 이것을 태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소개되는 부분이 이 번제단의 모습입니다. 13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번제단은 4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밑받침이 있고 가장 아래층이 있고 그 위에 2층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위층에서 4개의 층으로 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은 넓고 낮은 반면에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고 높아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대단히 안정적이죠. 만약에 반대예요. 반대로 아래쪽이 좁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넓어지게 되면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가 될 겁니다. 근데 아래가 넓고 위로 갈수록 좁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대단히 안정적인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이 번제단으로 올라가는 층계는 동쪽을 향하도록 했습니다. 동쪽이 어떤 곳입니까? 출입구가 있는 정면이 있죠. 성전 건물로 봤을 때는 눈앞에 보이는 정면 쪽이 바로 동쪽입니다. 그 동쪽으로 층계를 올렸어요. 그래서 그 층계 동쪽으로 올라가서 제물들을 그곳에 드리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번제단을 먼저 거룩하게 하고 봉헌하게 하는 절차를 준비하는 광경이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이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는데, 그 정결하게 하는 절차를 무려 7일 동안 계속 해서 이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번제단을 봉헌하게 될 때 사도계에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이 번제단을 여호와께 봉헌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을 봉헌하게 하심으로써 이 번제단에서 하는 일, 곧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27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서 이 번제단을 먼저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마친 다음에 이제 이 번제단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게 될 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연락하실 것이다. 즐겁게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이 결국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구약에 흠이 많았던 이런 속죄의 제물, 번제 제물들을 드렸던 것, 그 자체는 사람은 양심상 깨끗하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미리 교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의 보조적인 도구였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 번제단에 누가 드려진 겁니까? 흠없고 온전하신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전한 희생의 제물 혹은 화목 제물로 우리 주님이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이 속죄의 제사 또 화목의 제사가 완결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결국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그 백성들은 용납하심을 받고 연락하심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 하죠. 이것을 제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 제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결되어 버렸습니다. 완성돼서 폐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드린 희생의 제사를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연락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자격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게 된다면 그 건물에서 그 성전에서 아무리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아무리 값진 것들을 가지고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받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교회 가운데
혹은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 모든 고백과 찬양과 또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게 된 상태가 되어버린다면 그 어떤 것도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우리가 함께 이루는 교회에 충만하게 거주하시도록 할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게 안 되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고 그 웅장함과 그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수 없는 교회라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심령이 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이 되지, 그렇지 않게 된다면 모든 것들이 다 허사고 소용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좀 읽은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배반하고 죄와 우상 숭배와 이런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떠나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늘 추구하고 살아감으로 또 죄를 범하게 될 때는 참되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주하시게 되고 그때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이 된다. 우리가 이루는 교회도 하나님이 충만히 거주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용납하신다 하는 사실이고, 또 이런 모든 일들을 용납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이생의 공로,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주하는 성도,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주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며 주시는 말씀을 교훈 눈밖에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늘 저희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충만히 거주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성전으로 삼아 내주하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저희가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주하는 교회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는 저희 예배와 모든 섬김과 봉사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